충만하게 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양재훈 교수님,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네네. 예, 오늘 감리사님 서울에 멀리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예, 깜깜한 운전 중인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이렇게 감리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니까 이렇게 이 출석률이 좀 저조하네요. 오늘 이 리더가 있고 없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할 한 번째 설교인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설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성령의 증거 강론 첫 번째를 10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 원래 이 10번 설교는 증거 강론 1, 그리고 증거 강론 2 해서 시리즈 설교예요. 두 편의 설교가 있는데, 다른 한 편은 제 표준 설교 안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증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 두 가지 시리즈로 11번 설교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이 성령의 증거 이 설교가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영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몇 가지를 제시하죠.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거기서 이제 우리 자신의 영의 내적 증거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뭐 회개의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차이, 대조되는 모습이 보이는가, 또 거듭난 자로서 삶에 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뭐 봐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를 제시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한 설교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난 주간에 했던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살짝 얘기했던 내적 증거 중에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요거를 이제 또 캐치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이 11번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성령의 증거 강론 요 설교하고 같은 시기에 에, 나온 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와 우리 자신의 증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집중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의 증거, 이런 거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지난주처럼 로마서를 좀 갖고 올 텐데, 오늘 설교처럼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 본문 1장 12절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 양심, 그다음에
거룩함과 진실함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다 캐치해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 우리 영의 증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성령의 증거,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좀 표현으로는 겹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하고 오늘 얘기하는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가 또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양심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캐치해 놉니다. 먼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양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갖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참 양심적으로 산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이런 뭐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참, 저 사람 양심적이야. 참, 난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 뭐, 법에서 증언할 때도 난 법과 양심의 의지에서 따라서 뭐, 판사가 판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양심. 굳이 양심이라는 게 무슨 단어일까요? 어, 이게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 참 양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사용하긴 하지만, 양심이 뭔지 좀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알 것 같은데 또 딱히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설명을 하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 웨슬리가 말하는 양심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양심이라는 것,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제 그 4번, 처음에 4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양심이 뭐냐? 먼저,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내적인 자각, 아,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 내적 자각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죠. 전 저 사람 참 생각 없이 사네 할 때 그 생각, 넌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할 때 그 생각, 요게 이제 양심이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제 이걸 했어, 아까 이걸 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떠올리는 거죠. 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도 양심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여기 양심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벌어진 일, 특히 내가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뭔가를 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일단 어떤 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 양심이고 또 그걸 보고서 저거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 저건 맞아. 혹은 아니야, 저건 틀렸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쟤는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 왜 이거 잘못했어? 그건 틀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래. 그래도 내가 좀 봐줘야지 하는 어떤 용서하는 행동. 이런 것.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용인할 수 있어. 하지만 저건 잘못한 거지. 라고 지적하는 것. 어떤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양심이 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4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웨슬리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이제 도덕법이라는 걸 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당시에는 이제 도덕 철학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 철학에서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그 도덕법, 도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요즘 보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자꾸 도덕이라는 것하고도 연결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비슷하게 쓰는 것 같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하고 도덕법이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도덕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이 도덕 철학이 나오거든요. 이 도덕 철학에서는 어떤 이제 이 도덕적인 지각, 그러니까 모랄이죠. 모랄 센스 이것들로 사람들이 막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 자꾸 왜 어렵게 도덕적 뭐 도덕 철학, 도덕 지각 이런 거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 다 아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작 자신도 이제 도덕법 이런 걸 자꾸 쓰죠. 자, 그 당시 18세기 유럽 철학에서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양심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 도덕법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도덕 철학에서. 그러면 도덕 철학에서 이 도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당시 철학자 뭐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덕 철학에서 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봤더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깐난쟁이들이 어린애들이 막 남의 거 뺏어 먹고 동생 때리고 서로 자기가 입에 먼저 넣으려고 그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악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을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신기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기본적으로 못됐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뺏어 먹고 싶고 일단 내 입에 넣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이타적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해 날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숭고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거 분명히 이게 손해 날 짓이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판결을 어떤 무엇을 판단을 할 때, 자, A라는 판결과 B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판결을 내리면 나한테 불리해. 나한테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B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리한 것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손해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 손해가 나지만 이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난 저것이 옳다고 해.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즉, 동물과는 달리 동물은 무조건 내가 먹고 싶으면 으르렁대고 내가 밖으로 뺏어 먹는 거예요. 예, 강한 힘세내가 이제 뺏어 먹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 이게 도덕이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도덕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마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애 깐난쟁이가 남의 거 뺏어 먹고
동생 때리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너는 때려서 남의 거 뺏어 먹어라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얘가 동생을 때리고 뺏어 먹는단 말이죠. 괴롭히고. 반대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능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러면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물론 인간의 어떤 윤리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걸 떠나서 인간의 본능 안에는 이런 어떤 선에 대한 추구, 옳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 설령 나한테 손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도덕 철학에서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웨슬리가 요거를 착안해서 율법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도덕을 그래서 갖다 쓰는 거예요. 즉, 웨슬리 목사님은 그 29번, 표준설교 29번, 율법의 기원 본성 그 쓰임새에서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빨간불에 걷지 말고 초록불에 건너세요. 이런 도덕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아라 하는 그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18세기 유럽의 철학의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를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철학에서 뭘 갖고 왔느냐? 그걸 그대로 갖고 왔다기보다는 뭘 착안했냐면 방금 전에 도덕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은 저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 도대체 저게 어디서 온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착안해서 웨슬리는 뭐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두신 아담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이 도덕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웨슬리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덕법을 뭘로 이어가느냐? 이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 얘기하잖아요.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너 양심적으로 너 참 양심도 없다. 너 좀 양심적이었. 넌 좀 양심적으로 좀 살아라. 할 때 그 양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도덕법의 개념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심어두신 인간의 본능 안에 심어두신 뭔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거, 그거 하나 이거는 따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요? 그리고 뭐가 말하자면 하나. 뭐요? 음. 그름을 인식할 아니, 수 아니, 아니, 있는 그게 아니라, 능력이 요것. 뭐가, 뭐가 날아다니? 그거 하나 예. 말하자. 난 관계없는 얘기 하지 마. 예, 누가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면 노경의 계속 목사님,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세요? 노경의 목사님, 음소거 예. 해주시면 돼요. 예. 네, 네. 자,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지금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양심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두신 어떤 본능적인 것, 본성적인 것,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도 이것은 맞아. 저것은 악한 거야를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지 이거를 도덕법, 즉 29번 설교, 율법의 기원 본성 그리고 그 쓰임새에서 말하는 그 율법 에서 말하는 그 도덕법을 요 양심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의 기원 본성 쓰임새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은 선하고 옳고 좋다라고 하고 또 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산상수훈 그 부분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이 도덕법은 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약간의 차이를 둡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6번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심어뒀어요. 로마서의 표현을 쓰자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도 누가 가르쳐 준다도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거기 심어두셨다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그거고요. 표준설교 1번, 마귀의 믿음, 이교도의 믿음 쭉 나오잖아요. 제자의 믿음. 할 때 그 이교도의 믿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교도의 믿음. 그때 이교도가 뭐냐면 그 사람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심판, 나의 존재,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신이라는 개념. 아, 이거는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도, 즉 뭐냐면 비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양심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양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양심의 레벨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양심은 어떻게 보면 되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해,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그걸 나름대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름 착하게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법 잘 지키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너 양심대로 살아라는 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심어두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양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일종의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비춰서 이거는 옳으니까 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뭘 갖고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의 레벨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라는 것들을 뚜렷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의 표준, 즉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증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잖아요. 이 설교 제목이 이게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너 양심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일종의 증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양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의 양심이 아닌 기독교인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표준,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기준점으로 삼고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기준, 즉 양심 혹은 도덕법 혹은 율법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즉 양심에 따라 사는 삶, 도덕법에 따라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증명된 사람의 삶,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7번에 나옵니다. 7번 단락에. 첫째, 이런 삶을 살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올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알아야죠. 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자녀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알잖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을 올바로 안다. 올바로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많이 아는 걸로 치면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 캐나다 부지도 교수님이 말씀은 요한복음 더 많이 안다고. 요한복음은 세계적인 대가인데 예수 안 믿어요. 네, 유대교인이 유대교인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요한복음 전문가야. 네, 이게 뭐냐? 이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잠깐 몇 가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 표준설계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서 있죠.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독특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요 개념을 사용해요. 어, 여러분 한번 이제 다들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성경 안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예요. 안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이 뭐죠? 영생은 곧 임 목사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임성영 목사님.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생은 곧 뭐다? 마이크를 풀고 얘기하셔야죠.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예. 그죠? 딱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아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여기 제가 지금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 거예요. 너희가 나는 아버지를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아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이 거듭난 거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단지 안다라는 게 아니라 어, 안다. 이거 좀 자, 요거하고 같은 말이 또 하나가 뭐냐면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별별 게 많습니다. 안다, 듣는다, 머문다, 뭐 이런 게 본다 이런 표현들을 다 써요. 사랑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근데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랑 동의어가 뭐냐면은 듣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거 나오죠.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이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가 이렇게 귀에 멧돼지벨로 이렇게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표현, 우리나라 말에 이걸 잘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듣는다 하고 듣다라는 단어가 있고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듣,
쟤는 듣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알아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할 때의 개념은 알아듣는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염소도 다 들어요, 듣기는. 예. 그게 이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거죠. 이게 안다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구원하고 직결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제가 그 양의 목자인 그 목자의 양인지 아니면 옆 동네 양인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알아듣는 것 혹은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이거 딱 나오잖아요. 아는 것. 이거거든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는 뭘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이것도 요한복음하고 연결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 계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요. 오늘은 어쨌거나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캐나다 부지도교수 같은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안 믿는 우리 요한복음 학자, 세계적인 대가 그냥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그가 나를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의 개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또 중요한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거듭에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 강해 1번, 16번 설교에서 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함.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회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나 뉘우치는 거지. 웨슬리 우리 신학에서 회개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적인 내가 어떠한 존재이구나. 실존을 깨닫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 음, 어,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거는 그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하려면은 세 번째로 뭐 하느냐? 어, 그 말, 행동, 생각, 우리의 성격, 기질, 뭐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MBTI인가? 뭐 MBTI, 뭐 ENFJ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치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여긴 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나란히 딱 겹쳐놨을 때, 딱 보이느냐? 손바닥이 몇 개로 보이세요? 하나로 보이죠? 어긋나면 이렇게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되게 유치원답게 이렇게 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이거예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이는 거.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만 저거 거듭났구나 안 거듭났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요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제 손이 하나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시나? 두 개로 보이죠? 근데 눈은 이거를 사시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사시로 보세요. 그럼 이게 겹쳐서 하나로 보일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현실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두 개로. 근데 눈이 어떻게 잠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눈이 삐었다 그러죠. 속된 표현으로. 이 눈이 뭔가 잘못되면은 이게 분명히 두 개로 벌어졌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기는 이렇게 살면서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바로 얘기를 해요. 요거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 개예요. 요거는 두 개로 보입니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뭐라 그러냐? 이걸 보면서 이거는 한 개로 겹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눈이 잘못돼가지고. 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두 개이지 하나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가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이거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교회 안 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생각 저처럼 안 해요. 근데 나름대로 이건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죠. 집사님인데 이거 생각 안 하겠어요? 맨날 설교에서 그렇게 주일마다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듣는데 하겠죠. 귀가 따가워서라도. 근데 문제는 눈이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은근히 많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왜냐면은 때로는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저 자신에서 이걸 많이 봐요. 내가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약간 나가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다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가 둘이라는 것.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를 보아야지만 뭘 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잘못했네? 빨리 고쳐야지. 이렇게 해야 돼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도 이건 하나야. 라고 하면은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이게 멀쩡한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네 번째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어긋나고 있는지를 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영의 감각이 떨어져서 안경을 똑바로 안 쓰고 안경 먹고 살아가지고 막 겹쳐 흐리고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분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마지막 요 네 번째 것까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죠? 살다 보면 이렇게 어긋나기도 해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걸 딱 보고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어라?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빨리 0점 조정 다시 해야지. 이걸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은요, 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요, 때로 살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단, 뭐가 다르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됐을 때도 그냥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가 잘못을 했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잘못했네? 라고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네? 그럼 빨리 바로 잡아야지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걸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요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영이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양심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 어떻게 하는지, 그럼 거듭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구절을 갖고 써요. 자, 근데 이거 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좀 틀렸어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막 비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틀렸어요. 자, 이게 헬라어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단어의 거룩함으로는 하기오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맞아요. 거룩함으로 맞아요. 그런데 진실함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약간 뭔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엘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단어 거룩함으로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단어 이 진실함으로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 진정함, 이게 진실함으로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정함 혹은 순수한 동기에서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겠지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야, 저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불손한 의도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요거예요. 요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가 의도가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것저것 안 따지고 A면 A, B면 B,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죠. 요것이 에일리크리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것들이 어떤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 요것이 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순박함과 진실함 혹은 거룩함, 이 번역말, 제가 번역을 다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뭐, 새번역, 막, 개역한 거 다 찾아봤더니, 막, 제각기 막 해놨어요. 뭐, 순박함과 진실함, 혹은 거룩함과 진실함, 솔직함과 진실함, 뭐, 별의별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도 다 찾아봤어요. 그럼 영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놨을까 봤더니, 거룩함을 맞아요. 홀리니스. 그리고 이 뒤에를 진실함 이거를 sincerity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라는 표현이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 그러면 뭐 어떤 사기칠 생각, 뭐 거짓도 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 뜻이잖아요. 이 sincerity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독 킹 제임스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해요. 자, 거룩함과 진솔함인데 우리나라 말도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 뭐 거룩함과 뭐 진실함,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단순함과 거룩한 진정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룩함을 simplicity, 단순함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좀 안 좋은 성경이거든요. 좀 원터리 성경이에요. 또 말씀 보존하게 킹 제임스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죠. 네, 이단들은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갖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의외로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는 simplicity and godly sincerity라고 해서 단순함과 거룩한 진정함으로라고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이 표현을 했어요. 이 설교를. 그래서 먼저 단순함을 설명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것 거룩함과 단순함이 아니라 이 단순함과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이 홀리니스 거룩함인데 이걸 그냥 먼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단순함은 사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단순함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거나 뭐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어쨌든 단순함이라는 단어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단순함을 먼저 설명을 하죠, 여기서. 그런데 이 단순함, 영어로는 웨슬리 목사님은 simple이라는 단어,
우리 쓰잖아요. 참 심플하네 하는 거 있잖아요. 심플하다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 심플리시티가 그 심플이거든요. 혹은 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purity of intention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요 지금 단순함, 의도의 순수성은 우리가 칭의, 성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웨슬리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 단순함을 그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얘기죠. 이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강해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 이제 이 단순한 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표준 설교는 아닌데 일반 설교 중에 싱글 아이라고 하는 단순한 눈이라고 하는 설교가 따로 있어요. 아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의 순수성. 그런데 이 의도의 순수성의 개념은요, 사실 웨슬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웨슬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켄피스 있죠. 그러니까 1725년, 26년, 27년, 요 25년부터 29년 사이 요때가 웨슬리 목사님이 안수받고 막 하면서 25, 26, 27 요 어간이 웨슬리 목사님이 독일 경건주의에 푹 빠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윌리엄 로, 그 다음에 뭐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제레미 테일러의 뭐 이런 거, 이런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여기 1차 회심인데 이 의도의 순수성이 어디서 온 개념이냐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웨슬리가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20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토마스 아켄피스를 읽고 거기서 이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자리로 딱 자리 잡혀 맞춰놓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단순함이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이 설교에서 그 개념을 쓴 겁니다. 단순함.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순수한 의도예요. 참, 저 사람 단순하네. 이게 뭐냐면은 단순하다는 개념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람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뜨뜻한 것도 아니고 이게 술에 물을 탄지 물에 술을 탄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같다는 거거든요. 즉 한 것 안에 한 마음에 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산상수훈 강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하는 그 구절 있죠. 요 구절이 바로 요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설교 나올 때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어쨌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 선한 뜻, 이런 것. 야, 저 사람 의도의 순수한 것이 야, 나 선한 뜻으로 했어. 나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네? 이건 우리가 어떤 내가 선한 뜻에서 선한 의도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의도의 순수성은 그 개념이 아니라 웨슬리에게 있어서 의도의 순수성은 뭐냐? 어, 단순한 눈의 개념이에요. 싱글 아이.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오른쪽 눈은 이거 보고 왼쪽 눈은 저거 보고 이게 아니라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눈이 하나 있으면 몇 개 와요?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두 개 있으면 두 군데 보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싱글 아이, 단순한 눈. 여기서 의도의 순수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가? 즉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 그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의도의 순수성. 즉 택하라 이거예요. 넌 어느 것 따를래? 그래서 의도가 순수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함이거든요. 이건 뭐냐? 넌 지금 누굴 보고 있어? 라는 걸 본다라는 거,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내 눈과 의도가 지금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겠지? 나보고 칭찬하겠지? 뭐 좋아요 이거 눌러주겠지? 뭐 하트 따봉 이런 거 뭐 클릭해주겠지? 뭐 댓글 달아주겠지? 뭐 이런 거.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왜? 나의 이거 엄지척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뭐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내 눈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이 선을 넘었는지 아직 못 넘었는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네가 비포인지 지금 F서인지 어느 쪽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거 이제 앞단어가 아니라 뒷단어인데 웨슬리 목사님 어떤 앞단어를 했어요. 그 뒷단어를 이제 진실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실함은 이 실천을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앞에 단수는 의도, 그리고 진솔함은 진실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오류가 있죠. 좀 번역을 잘못된 번역에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맞았어요. 우리가 의도의 순수성을 갖고 있어 단순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맞는 거예요. 이 성경 헬라어 원어도 그 단어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의도의 순수성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정진하는 삶을 사는데, 자, 그러면은 나는 거듭났고, 난 의도의 순수성을 갖고 꾸준히 열심히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로 그런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네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의 증거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거듭난 사람에게 생기는 조건으로 기쁨을 얘기하는데 기쁨을 네 가지로 얘기해요. 자, 이게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쁨은 뭐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뭐 교회 안 되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교회 안 되는 사람이 맨날 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근데 그럼 거듭난 사람이 기쁨은 이게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인지 아니면은 절간 다니는 사람의 기쁨인지 이거 어떻게 아느냐? 첫째, 이 기쁨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면은 기쁘죠. 어, 우리 아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면은 기쁘고, 어, 우리 딸이 기말고사에서 완전히 시험을 망치면은 속상하고 화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짜 기쁨. 그건 거듭난 자의 기쁨. 만약에 내가 그래서 기뻤다? 내가 어떤 기쁨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왜 기쁜데? 이래서 기뻐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거듭난 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자의 기쁨은 뭐냐? 너 왜 기쁜데? 그러면 글쎄 왜 기쁘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쁜데?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왜 기쁘세요? 그럴 때 이러이러해서 기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기쁨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쁜데? 예.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예, 남자 여자가 이제 옛날에 그런 분은 안 계시네. 옛날을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네.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왜 좋아하는데 왜 좋냐? 그러면 몰라 그냥 좋아. 진짜 대책 없는 말이 그냥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아주 좋은 말인데 왜 기쁜데 왜 좋은데 그냥 너 왜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너 왜 좋아? 오빠는 내가 왜 좋아? 이거 물어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대답은 뭐냐? 이래서 난 너가 좋아. 그럼 이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왜냐면 이래서라는 말은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가 예뻐서
좋아. 그럼 결혼한 지 3개월이면 이제 그 기쁨 사라져요. 그죠? 나이 40 먹고 애 낳으면은 그 기쁨 사라져. 그런데 왜 좋은데, 뭐가 좋은데 그러면 그냥 좋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바로 그냥 기쁨,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고 이게 참 기쁨이 이게 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사리 분별을 못해서 무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 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터졌어. 그런데 내가 머리가 약간 나빠요. 혹은 앞뒤를 지금 분간을 못해. 뭐 술을 한 잔 먹었는지 어땠는지. 그래갖고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몰라. 무조건 다 좋아. 자,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좋아.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울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돈 막 쓰잖아요. 자기가 술값 다 내고 막 지나가는 애한테도 너도 빵 사 먹으러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 네, 술 깨면 후회하죠.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술 취해서 기쁜 거거든요. 왜 기쁘냐? 그냥 기뻐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기쁘네? 아까 그냥 기쁘면 진짜 참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술 취해도 그럼 술 취한 사람도 그럼 기쁜 건데 술 취한 사람도 기쁘면은 그거는 이유 없이 기쁘잖아요. 그냥 기쁘거든요. 그러면 술 취하면 구원받은 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가? 그 사람도 술 취하고 기쁘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 기쁘긴 기뻐요. 그런데 술 취해서 기쁜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무조건 좋아. 그래서 막 돈 줘요. 용돈도 막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지 사리분별 모르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쁘다? 그 기쁨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그냥 기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 분간 못하고 사리분별 못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건지 저건지도 구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술 취한 사람처럼 다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분명한 판단력도 있고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뭔가 볼 때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노트를 보면 저 노란색으로 보이고 이 책을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여요. 우리 감각기관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 과학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사물을 어떻게 볼까? 뭐 가재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이게 빛의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개까지인가? 어느 그 멘티스 뭐 랍스터 뭐 뭔가 그거는 색을 뭐 몇 개를 본대더라. 그 더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딱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서만 봐요. 그 나머지는 못 봐요. 걔는요, 우리보다 더 못 봐. 그래서 저 답답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물은 여전히 그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멘티스의 어떤 그 멘티스 가재의 눈으로 객가지의 눈으로 보느냐, 객가지처럼 보느냐, 아니면 사람처럼 보느냐, 아니면 강아지처럼 보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벌이 보는 눈이 또 있거든요. 곤충들도 다 눈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눈이 있고요. 여러분 개가 우리하고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색깔이 달라요. 자, 이게 뭐냐? 영적인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이 같이 보지 못하는 색다른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빨주노초 파는 보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멘티스 가젠가? 그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걔는 더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는 우리가 만약에 걔 눈을 빡 빼가지고 우리 눈을 가재 눈을 딱 눈을 달아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면은 희한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기뻐하느냐? 개의 눈으로는 요거밖에 못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선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 수술을 해갖고 사람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안 보이던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 영적 감각을, 영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다른 것이 보여서 그것에서 아,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표현하죠.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른 거예요. 색다른 또 다른 감각 기관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양심이 둔감해져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 기뻐, 기뻐 하고 누리는 어떤 착각,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좋다고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예수님이 참 제자가 아니네. 주님은 먹보요 술꾼이었는데, 남의 잔치 자리 가서 포도주도 만들어주시고, 출장 포도주도 만들어주시고. 네. 자, 그러면은, 담배 피세요? 담배 안 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담배를 피고 싶어 해. 그죠? 이 담배 못 피면 막 미치려고 그래. 그죠? 금단현상 나오고 막. 그래서 틈 하나 게임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 중독. 보니까 전도사님들 중에서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가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왜 그 사람, 여러분 담배, 우리가 그러죠. 아, 저기 무슨, 뭐가 좋다고 담배를 피지? 난 그 냄새만 맡아 난 기침나고 나 머리 아픈데? 그런데 그 사람은, 되게 맛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고, 저거 안 좋아.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 맛있기만 하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시죠? 치킨. 전 치킨을 안 먹잖아요. 저는 천국에는 치킨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는 치킨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치킨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치킨 맛있으세요? 난 그 삼계탕 맛있는 사람들, 맛있다고 그러는 사람 이해가 안 가. 그게 맛있어요? 네, 서민의 목소리 맛있다고 막 되게 좋아해요. 치킨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전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가 좋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즉 뭐냐,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왜? 느끼는 게 달라서 그래요.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야, 나 이제 하나님 자녀, 이게 아니라 이 몸의 구조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할까? 난 하나도 안 좋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좋은 걸 왜 안 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해야지, 이게 왜 안 좋지? 바보들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좋다는 것을 못 느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 야, 저게 뭐가 좋다고 저래? 하는 것에서 우리는 느끼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 이거 너무 좋고 기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들 아니야? 저게 뭐가 좋다고. 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똑같아요. 쟤네는 뭐가 저게, 뭐 담배 피는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저 연기를 그냥 굴뚝을 떼고 있어. 숨 막히게. 뭐가 좋다고 저럴까? 뭐가 좋다고 저 치킨을 그렇게 먹어서 할까? 나 하나도 난 이해가 안 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즉,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감각, 눈, 이런 것들이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기쁨을 갖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게 같은 맥락인데요. 세상의 눈을 볼 때 뭐 하는 거야, 저거? 한심하게, 야, 낚시 나가지. 그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인데, 놀러 가야지, 캠핑 가야지, 뭐 하루 교회 가서 저러고 있어. 시간 아깝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즉,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이 보기에, 아유, 저 창피하게, 아유, 저 어리석게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자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눈이 달라져서 그런 거죠. 자, 즉 뭐냐, 사람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보는 세상의 감각기관에 완전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한약 잘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한약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체질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즉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그냥 안 변했는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우리 자신의 영이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성령의 증거, 이런 거, 하고, 어떤, 같은 맥락에 있는데, 조금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또 오늘 양심과 도덕법, 이 개념도 얘기했고요. 의도의 순수성 얘기했고, 영적 감각이 어떤가, 어떤 영적인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거나 토론할 내용 있으면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저기 우리 최한계 목사님 한번 조율 좀 해주세요. 한윤정 목사님이 크크크 했는데 무슨 질문 달라는 줄 알았더니 한윤정 목사님 왜 크크크예요? 저 네. 화면을 좀 켜시고 오랜만에 얼굴 좀 봅시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전체 다 이게 음소거를 좀 푸시고요. 같이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음. 제가 처음에 이번 과를 읽어가면서 뭐 다른 생각으로 읽어서 그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양심이라고 그랬다가 마지막에 기쁨으로 끝날까? 이게 고민이 됐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다른 분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안 하셔도 뭐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줘도 되고요. 나는 이게 좋았습니다. 뭐 나는 이게 싫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거. 네. 뭐 너무 좋아가지고 할 말을 잃으셨나 본데요. 어떻게 뭐 말씀들을 한번 나눠 보시죠. 정지환 목사님 말씀 좀 한번 해보시오. 교수님, 그 지난 시간 이번 주 건 아닌데 지난 시간에 저것서 나오는 목소리죠. 네, 경 목사님, 정지환 예, 목사님. 지난 시간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예, 존 웨슬리의 미라클이라고 예, 예. 네, 기적. 구해보려고 그랬더니 품절돼 가지고서 구입을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나? 그 알라딘에서 보셨어요? 뭐 여러 군데 다 봤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중고 도서 가격이 나온 게 거의 10만 원을 육박하게 나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뭘 생각할까요? 중국어 그거 7천 몇백 원짜리 아니에요? 만 원. 만 원인가 네. 12,000원인데 얼마? 10만 10만 원? 원 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15만 원으로 한번 내놔볼까 이런 생각하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이게 걷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 이게 산상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책 필요하시면은 근데 그 품절 안 나와요 아예? 예, 예.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참고적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안승철 감독님한테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웨슬리에게서 나타난 그
영적인 현상들인가? 뭐 이거를 요약해 놓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6, 70페이지짜리. 아마 아, 그것을 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면 그 이제 거기 교회 가면 있어요. 그 뭐라 맞아요. 그러지? 웨슬리의 네, 미라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일기나 이런 데서 그런 것만 따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네, 자기가 쓴 게 그거 아니고 비슷할 이렇게 것 같아요. 짝 있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만 네. 골라놓은 거죠. 되게 재밌어요. 음. 뭐 귀신 본 얘기 뭐 별별 얘기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음. 웨슬리 목사님이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치료하는 거. 아, 예, 물리치료.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전기가 막 음. 개발됐는데 그거 갖고 막 요즘 물리치료사하고는 전기 찌리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 책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은 글쎄 그 어떻게 뭐 제본을 해야 되나 복사를 해야 되나 그거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출판사가 안 찍어내면 절판되면 이거 방법이 없는 진짜. 도서관을 검색해 봤더니요. 협성대에는 있고요. 목원대는 없습니다. 아 효승돼 있어요. 네. 웬일이지? 그런 것도 다 있네. 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남부연의 우리 그 안승철 감독님이 그 웨슬리를 강조하면서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당신도 그 이적을 많이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전에는 참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 표준 설교하면서 우리 양재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음. 그 올더스테이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웨슬리에게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 그러기도 했는데 잘못하면 또 이제 기적 중심의 감리교가 되지 않으려나 우려는 되는데 어, 어쨌든 그런 그, 점이 있었다는 게 네. 그 특히 이제 1739년 그 올버스게이트 이후에 그, 그 홀리클럽 멤버들이 이제 흩어져서 제각기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휘필드도 그러고 클레이턴도 그러고 웨슬리한테 자꾸 지적질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웨슬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되게 점잖고 소위 말하는 거룩거룩만 추구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1739년 이후 올드스게이트 이후에 39년 40년 넘어가면서 너무 과격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몇 가지, 그러니까 웨슬리 초기 메소디스트 운동에서 외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열광주의자예요. 그래서 표준 설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32번 설교 광신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인수지이즘이고 광신이 아니에요. 열광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그 광신의 본질하면 마치 저 미친 애들인가? 뭐 사이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너무 조용히 있는 거 말고 어떤 뜨거운 성령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웨슬리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 왜 자꾸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냐? 왜냐면 점잖지 못하게. 심지어는요, 조지 히필 자기 찰스도 그러기. 주변에 있는 그 홀리클럽 멤버들이 말렸다니까요. 웨슬리 보고 형 왜 그래? 좀 조절 좀 해.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어렸을 때 붕에 갔다 오면 뭐부터 하죠? 이제 이천성 목사님 흉내를 내요. 그죠? 제일 목사님 흉내를 내요. 믿습니까? 뭐 이런 거 막 하죠.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되는데 뭐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빠지면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러보셨어요? 부흥회 갔다 오면 이제 부흥 강사님 한번 왔다 가면 이제 부흥 강사님 흉내내는 말투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다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한 몇 주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마 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더스게이트 이후, 그러니까 특히 1739년 40, 요때부터 이런 자꾸 주변에서 형, 왜 약간 좀 속도 조절 좀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행히도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하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이성,
성서, 이성, 전통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체험. 이것이 골고루 어떻게 보면은 이성과 성서, 그다음에 전통, 체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서로 모순돼요. 뜨겁게 막 방문하고 이러다가 이성적으로 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찬물 냉탕물도 맞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한쪽만 강조할 때 문제가 생겨요. 너무 뜨겁게 쪽으로 나가거나 혹은 너무 차갑게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다행히도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딱 맞춰요. 그래서 감리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웨슬리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균형을 갖췄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예. 음. 이 9시 16분 이제 됐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오늘 갑자기 우리 장로님 가정에 상을 당해가지고 서울 와트가는 바람에 되게 충분하게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죄송하고 우리 오늘 우리 최양재 목사님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엔지니어로 수고한 우리 이준영 전도사 한번 얼굴 좀 밝혀봐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계속 이준영 전도사. 예, 이준영 전도사 없었으면 못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어, 또 누구예요? 우리 서미래 목사님, 서미래 목사님 오늘 기도 좀 해주시고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미래 목사님, 예. 서미래 목사님, 네, 네. 날에도 제가 기도했는데 또 해도 아, 될까요? 그러셨어요. 노경혜 예, 목사님 해주세요. 해주시라고 하세요. 네? 노경혜 목사님. 노경혜 목사님, 노경혜 목사님 기도하래요. 안 풀렸어요. 노경혜 목사님 안 풀렸어. 음소거가 안 풀렸어.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 모시고 웨슬레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설교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취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하는 모든 생활과 또 내가 회개하는 모든 그 밑에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교수님과 또 이종련 감리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날마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26명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 계속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열강을 해주시고 또 오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많은 코드도 주셨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뜨겁게 박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12번 설교 안 해요. 은총의 수단이 아니고 그 다음 번인 마음의 할례 예, 예. 맞아요. 설교합니다. 예, 13번. 예, 13번. 13번입니다. 예. 네, 그렇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은총의 수단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